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흩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다 말도 하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바벨탑을 사람들이 높이 쌓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중단시키시려고 언어를 뒤섞으셔서 그리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놓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탑 쌓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새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2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유난히도 이제 동쪽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령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또 쫓겨난 방향이 어딘지 아세요? 동쪽이에요. 동쪽. 잘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시도록 생명나무를 지키시려고 에덴 동쪽에다가 불칼을 두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에덴의 동쪽 놋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롯이 땅을 나누어 갈라서 서로 헤어질 때에 롯이 선택한 땅이 동쪽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 땅이었습니다. 동쪽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 말고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오늘 이야기도 바로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건설된 이야기예요. 그 동쪽에 과연 뭐가 있길래 이 성경에서는 동쪽에 관한 문제들을 자꾸 언급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동쪽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창궐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거기에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결국 망하게 한 나라가 바빌론 제국이잖아요. 거기서 70년간 노예로 끌려가 고생을 한 곳이 바로 동쪽 땅이에요. 바로 바빌론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쪽은 흔히 거대한 문명이 시작되는 곳, 도시 문명, 인간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을 동쪽이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다 하나같이 다 동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 죄인들은 과연 누구였던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10장 6절에 보시면은 함의 자손,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하기를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인데, 그리고 8절에 구스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죠. 용사가 뭡니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용사는 전쟁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악한 자들이라고 칭했던 네피림 용사들,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 네피림 용사와 같이 여기 니므롯 용사들도 똑같이 약탈과 침략을 일삼으면서 도시를 세우고 높은 성을 쌓아 나라를 건설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디에 가서 정착했습니까? 10절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날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11장 2절에도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거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정착하고 거기에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용사였다. 거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을 하나 더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도시 성벽을 쌓고 고층 탑을 올리고 모여 사는 것을 왜 그토록 싫어하셔서 못하도록 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뭐 서울의 지천에 널린 게 고층 건물 아니겠습니까? 높이 쌓을수록 또 사람들이 또 주목하고 누가 더 높이 쌓나, 지금과 같은 시대야말로 바벨탑이 경쟁을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실에 있는 그 고층 건물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실까? 우린 그런 데를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고층 건물이 말하는, 탑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또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창조를 하시잖아요. 재창조를 하시고 나서 처음 창조와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도 첫 번째 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 것이고, 심판이 끝난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 세상은 이래 된다. 노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땅에 충만해야 된다. 이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을까? 또 거기까지 또 물어봐야 돼요. 이 명령이 무슨 뜻일까? 뭉쳐서 자기 세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뭉치면 산다. 그래서 항상 우리 단결, 총화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이런 말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대가 우리 다 거치고 살아왔던 그런 시대예요. 하나가 되는 거. 네. 국론이 분열되면 다 죽는 걸로 그랬으니까 그래요. 국론 분열은 안 된대요. 다 하나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뭉치면 산다라는 말, 이 말은 평화로운 인간 삶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과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뭉쳐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뭉쳐야 우리 힘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뭉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배하는 것, 통제하는 것,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뭉친다라는 건 지배와 통제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친목 모임을 하나 만들어도 거기에는 시스템이 들어와요. 회장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총무가 있어야 되고, 회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몇 사람 모여도 다 역할 분담 그렇게 하잖아요. 뭉친다라는 건 바로 인간의 삶이 하나의 권력의 구조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뭉치는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열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 윗사람은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윗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뭉쳐서 살아가는 사회는 이런 수직적인 서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지배하는 그 원리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이고 폭력입니다. 돈과 권력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안정된 사회예요. 그런 사회야말로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안정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뭉쳐서 힘이 단단해진 그 한 사회는 폭력을 자기의 생존과 발전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전쟁으로 땅과 노예를 빼앗죠. 전쟁으로 노예가 많아진 그 사회는 그 노예의 노동력으로 더 큰 성벽을 쌓고 전쟁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략과 노획으로 그 사회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번영해 가는 거예요. 이 번영이라는 것에는 바로 그러한 뒷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 사회의 마지막 형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 성경은 제국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라는 제국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이 지배하는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바로가 지배하는 힘의 질서,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어요. 바로의 밑에서 노예로 찌들어 살아갔던 그 묵은 때들을 다 빼고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거듭남의 땅과 그 몸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왕을 세울 수 없게 했어요. 전쟁 무기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침략해 오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뽑아 싸우게 하시고 직접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칼과 방패, 산석을 쌓고 자기의 영역을 지켜 살아가고 빼앗고 살아가지만 너희들만큼은 나를 믿고 내가 세워준 이 질서 속에서 한번 살아내 보거라.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폭력으로 쌓은 그 문명을 흠모했습니다. 그 권력을 자신도 갖고 싶어 했어요.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 그 죄의 유혹에 따라서 제국의 길을 흉내내는 길로 스스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왕을 세웠죠. 군대를 만들고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던 그런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제국의 힘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질 못했습니다. 악한 왕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시대가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국의 길을 따라 걸었던 이스라엘은 다른 더 큰 제국의 힘을 만나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었고 그게 바벨론 제국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런 제국의 문명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바로 그 역사를 통찰했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가 언제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바로 이 제국의 시대 안에서 쓰여진 거예요. 오늘 읽은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겪을 때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아갈 때에 이 창세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기록된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를 보면서 뒤돌아보며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아성을 쌓고 우리의 경계를 만들고 울타리를 세워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온전히 퍼져서 그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를 세워 그 질서로 살아가는 것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자신들을 이 포로의 생활로 이끌게 했다라고 그들은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힘의 질서를 따라하고 숭상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 그 죄에 대한 값을 그들은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들 밑에서 바빌론 밑에서 저희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들은 바로 이 바빌론 제국조차도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신실한 자들은 아마도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의 수도 바빌로니아 그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이 지구라트 신전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떠올렸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지구라트 신전은 자신들의 죄, 세상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물과 같았어요. 성경에 여기 바벨탑이라고 되어 있는 이 건물은 바로 실존해 있는 그 지구라트 신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지구라트라는 이 단어를 풀어서 쓴 거예요. 지구라트라는 말 자체가 건물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쌓은 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빌론 중앙에 서 있는 그 지구라트 신전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싫어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건방지게 탑을 높이 쌓아서 천상의 하나님 자신과 똑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높이로 경쟁하려는 것에 하나님이 기분이 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바벨탑처럼 인간들이 쌓아 올리는 폭력과 지배의 그 문명사회,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 식대로 이 문명 안에서 번영을 이루자.
우리가 만든 힘과 질서대로 돌아가는 우리 세상을 만들자. 이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건물을 올리려는 그 목적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름을 낸다라는 건 자손이 번성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손이 이 자리에 번성하여서 여기서 그들이 영원토록 뭉쳐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질서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그것과 정반대가 되는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렇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인간이 얼마나 해내기 힘든 수많은 유혹이 있는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금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처음 창조된 사람이 먹는 음식은 채소뿐이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은 처음에 창조된 인간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채소예요, 채소. 우리는 채소만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 원래.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육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육식을 왜 하겠어요?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기 때문이에요.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피까지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힘이 2배로 나겠죠? 성경에는 피를 가지고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를 먹는다는 건 다른 생명을 빼앗아 내 생명으로 취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무지개로 다음부터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실 때에 우리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고 하나 주셨어요. 그 하나 주신 약속이 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9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3절 4절에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신약 성서 시대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마지막 남아있는 율법이 되었어요. 이거는 결코 패할 수 없는, 다른 것은 할례는 패해도 이 피를 먹는 것만큼은 패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처럼 주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계명이 의미하는 뜻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힘과 전쟁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너희들의 그 욕망을 자제시키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자세한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이때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 인간들의 사회 속으로 하나님은 직접 들어와 개입하십니다. 7절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을 뒤섞어 놓으신 겁니다. 물론 이것으로서 이 세상에 영어도 존재하고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많은 나라 말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겼다라는 그 언어학의 기원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언어를 흩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저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바람에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고생을 하게 된 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말이 흩어진 것, 뒤섞여진 것을 가지고 저주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까 당시 이스라엘에게 직면했던 신앙의 문제는 바로 바빌론의 제국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국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하나로 사용되는 거예요. 한때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대단한 말처럼 사용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마을이다.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용어였어요. 이때부터 영어 열풍도 막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못하면 사람 구실 못하는 취급받는 시절이 도래했어요. 토익 한 900점은 다 맞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구촌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제국주의의 한 모습이에요. 제국주의가 세상을 통치하려면 말이 통해야 합니다. 일본이 조선 사람들 창씨 개명시키고 조선말 못 쓰고 일본말만 쓰도록 했던 것이 우리에게 외국어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함입니까? 그거는 우리를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한 방법 아니었겠어요.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것은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기와 철옹성이 제국을 움직이게 하는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언어는 소프트웨어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어의 일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언어가 무너지니까 제국주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흩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말을 흩어서 사람도 흩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인간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와 개입해 주십니다. 뭉쳐서 건물을 높이 세우고 그 안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려고 할 때에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모든 걸 다 흩어놓으세요. 종교개혁이 그런 거였습니다. 중세 카톨릭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았어요. 교황의 권리, 사제권, 교회의 권한,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를 대신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다들 걱정하죠. 저도 걱정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저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첨탑으로 세워진 화려한 교회를 하나의 성공한 교회 모델로 삼고 다들 그것만 보고 쫓아온 한국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 한국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들이 큰 교회, 또 좋은 프로그램 있고 또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몰려다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흩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권력으로 뭉쳐가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죠. 부활 후에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옛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성전의 재창조입니다. 다시 세워주신 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높은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예요. 우리의 몸과 같은 우리 안에 계신 교회를 우리에게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힘으로 뭉치는 그런 곳이었지만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 안에서 다른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하나로 뭉치게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영으로 하나 된 교회는 모여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세워진 그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새길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질서를 흉내내지 말고 그것과 저항하고 대안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창세기의 고백자들이 바벨론 제국의 아성을 바라보며 새로운 은총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 꿈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뭉쳐서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 그 권세에 들이받고 그리고 그 모든 힘들을 흩어버리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틀린지 분별하는 그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교회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주일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5.18 그 시대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 권력이 이 나라를 자신의 아성으로 욕망으로 채우고자 했었던 그 불의에 우리 기독교가 맞서 싸웠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몸을 사리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고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엎드리라는 그 예언적 선포를 했던 것이 바로 5.18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정의의 문제, 생태운동의 문제, 평화운동의 문제 이런 것들에 부차적 관심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참여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생태에 관한 관심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태운동은 바로 환경보호 캠페인이 아니에요. 바로 탐욕이 만든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창세기 운동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앞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서갈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가 자기 힘으로 키워가는 그런 방식과 같이 서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의리의리하게 키워서 폼잡으라고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뜻을 교회가 잃게 되면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짠맛도 없고 빛을 밝히는 그 기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흉내낼 수는 있겠죠. 짠맛도 흉내내고 빛인 것처럼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존재가 아닌 이상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고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빛이 아니듯이 교회도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로 서가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대로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질서 안에서 자신들의 향락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존해 있다란, 실제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증명해 나가고 그걸 선포해 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고 또 행함의 결단이 우리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고 어지러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준을 바로 세워서 흔들림 없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